미국 오자마자 오신 고관사님이 강사한테 줄 수 있는 이 명찰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야 오늘 이렇게 쓰게 됐어요. 여자의 저주. 제가 여자가 맞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가 한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고 이 시가 여자의 저주. 시작. 또 여자에게 일세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저는 이게 여자의 저주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와 할머니가 따먹었지 내가 안 따먹었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았지만 고통은 있었지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또 낳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남편을 사모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어. 죽고 이 나이가 이 정도면 옛날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수석했어. 내가 욕을 안 해도 내가 사모 안 해도 너무 날 사랑해줬어. 정말 나는요 이 말씀을 알게 된 거는 사실 도봉산 산골 절간 밑에서 자란 내가, 저는 오남매예요. 우리 아바이 동무가 북한 145태 때 내려오신 분이야. 우리 엄마의 인생을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지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폐병 결핵 환자가 많어. 여기 최 원장님 아버지 북청하고 우리 아버지 북청하고 오목사님 사모님 북청하고 북청 물장수 거기서 내려오신 분이고, 저희 엄마의 인생은 부잣집 큰딸이지만 우리 아바이 동무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박살. 그래서 저는 여자의 저주 몰랐어요. 문제는 뭐냐? 폐병 환자 아바이 동무하고 사는 우리 엄마가 오남매를 낳는데 나는 오빠, 언니, 여동생, 남동생 중간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 살아남으려고 가운데서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제 별명이 누가 설탕이에요. 너무너무 이뻤대요. 아기를 못 낳은 아줌마 아저씨가 나 공부 잘 시키겠다고 데려갔어. 5, 6살 때 내 기억이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날 버린 거야.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 사이에 내가 누워서 자면서 이건 아니다. 새벽에 도망왔어. 도망와서 우리 빠다빵 있잖아요. 옛날 10원짜리 빠다빵. 딱 열면 빠다가 있었던 거, 핥아 먹었던 거. 그 빵집이었었고 거기에 도망쳐서 새벽에 집을 찾아왔는데 5, 6살짜리가 우리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서 어서 와라 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너가 거기 가면 편할 텐데, 응? 그리고 입 하나 덜 텐데 왜 한다는 식으로 본척당했어.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이 거지 같은 엄마 아버지 날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다시는 안 내쫓긴다려고 발버둥하고 살았던 이 딸 중에서 둘째 딸. 그래서 그게 정신중학교에 미션슈쿨 예술을 알았어요. 뺑뺑이로 정신중학교에 종로 5가에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대.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거지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양자를 아버지라 부르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어. 더더구나 어린 양 예수 남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눈물이 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런 와중에 점점 내가 자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나는 크게 잘 살리라. 한 번뿐이 아니 순례자지만 이 또 순례자도 이름을 우리 아바이 동무가 져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순례자가 돼가지고 아바이 동네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선교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내가 따먹지도 않는 하와 할머니가 따먹은 거 가지고 저주? 이거 인정을 안 했어. 선악과 저주? 왜? 특히 제가 많이 하와는 그래도 하와 할머니께서는 배만 뜯고 해서 먹었어. 왜? 아니 주님 하나님 왜 중앙에다가 보암지 먹음지 지 이렇게 탐스럽게 해가지고 따먹게 했냐. 거기다가 내가 따먹어서 맛있으니까 남자한테 줬어. 어? 먹질 말든가. 하나님 말에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 뭐 이런 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남자가 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아버지 하와 할머니보다 아담이 나빠. 그랬어.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제가 먹었다 사람 말은 다 변명이야. 마귀는 정면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별하잖아. 근데 이 사람 말은 책임전과야 막 뱀이 먹으라 했다 뭐 했다 쓸데없는 말하고 야야 이러는데 야 이 남자의 말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 했다고 하나님까지 끌고 가. 난 그거 보고 하나님 저거 봐요. 하와 할머니보다 더 나쁜 게 아담이다. 그런데 가나안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제 가정생활과 특히 그것도 누렸어요. 내가 이게 젖은지 모르고 내가 또 너무너무 이쁘고 왜 어느 정도 이뻤냐면은 우리 주님은 심히 이쁘대. 맞다 개머리.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CF 모델까지 했었어요. 좁아서 왔어요. 그랬던 제가 제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특히 난 딴 사람 가정 관심이 없어. 내가죠. 그것도 또 이 저주라는 걸 몰랐을 때는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렸어. 남자?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월급봉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능력 있었고 내가 무슨 욕을 할 정도 하는 이런 삶 속에 이게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자를 사모하고 존경하고 이래. 왜? 예수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무서워.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날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하필 나의 첫사랑은 동성동본이야. 한국에 죽으면 없어졌더라고요. 첫 단지부터 동성동본이야. 동성동본인지 몰랐을 때 이런 게 결혼이 안 되는 걸 몰랐을 때 아니 아들 하나에 이대 출신 동생들이 딸이 4명인 귀한 집의 의료인이야. 좋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아니면 죽겠대.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것보다 좋아는 했겠지만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야 장상굿집 제가 도봉산 정가피를 살한 장상굿집 딸이라고 정문대뿐이 안 나왔다고 무시해. 오기가 생겼어. 그래서 네 집안이 얼마나 저거 하면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동성동보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길로 얘기 다 못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아바이 동무가 미국에 있는 친구, 당신 아들 많지? 우린 딸 많어. 제 여동생하고 저를 미국으로 시집 보내. 그러면서 애 아빠를 만나서 살면서 이 애빠는 또 미국에 요새 트럼프가 불법체에서 많이 내줬죠. 겹사둔이에요. 얘 내 여동생 아래 동서 오빠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고. 근데 불법으로 미국에 왔어.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했었어. 왜? 영주권 따기 위해서. 나는 우리 합법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공부도 뭐도 정석으로 살아왔지만 여기는 굉장한, 여기 주그 트럼프 뭐 이런 불법 제사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들 많아. 하필 결론은 사기 결혼을 당해. 그런 사이에 아들, 딸이 태어나. 이러면서 벌어지는 거. 왜? 내가 한번 내 가정이 첫사랑이부터 첫 다추도 안다고 됐지만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사내 안 사내 문제 되면은 내 여동생 가정이 문제가 되고, 겹사돈이니까. 또 우리 애아빠 고모가 내 여동생의 아래 동서야. 새 집안이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럴 때 나는 오마이갓 예수님만 믿었어. 그러면서 내 삶과 삶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이게 저주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 자식 마음, 내 아들, 딸이 결혼하면서 이게 벌어지면서 성령의 말씀이 자꾸 눈앞에 열려졌을 때 가나안 복을 만나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제가 죽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집회, 영육간의 행복한 집회,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자가 이게 남은 나의 삶, 이게 식구들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영적의 가정을 가나안 나누 식구한테 만났길래 제가 이게 쓰지 않았나. 그리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는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영적인 해석,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세번역.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위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랑 여동생은 미국의 뉴욕에서 주이시 상대가 여기서 주이시들이 정치도 잡았지만 보석을 잡았어요. 그럼 다이아로 무기도 만들고 이 주이시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교만한지 사실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잘 믿지만 예수를 선지자를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보석을 같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 하여튼 그러니까 보석 장사는 아무나 못하죠. 또 교회도 저는 크게 잘 되고 살고 싶어서 한국에서 유치원도 운영을 했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런 쪽으로 그 자식도 연년생 낳았으니까 남 보기에는 교회도 큰 교회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주가 이제서야도 느껴요. 교회 집사 때 하여튼 저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찬양을 다 암송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말씀도 웬만하게 나중에 알고 보면 두산 귀신이었지만 말씀도 다 알아. 더더구나 어떤 훈련을 먹었냐면은 교회 생활했을 때 성가대 봉사부장으로 찬양하려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저녁 먹고 찌었지만 배고프잖아요. 봉사부장을 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컸기 때문에 일부 뭐 여기 누장 나온 사람 있어. 1부 7시에 예배해. 또 3부 11시 7시 9시 11시면 1부 3부에 성가대 봉사부장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교회를 가야 돼. 갈 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김밥, 만두 그리고는 먹여. 근데 먹이면서 소프라노 엘토 뭐 연습할 때 나는 물하고 김밥 3개, 만두 2개 컵에다 딱 놓고 물 한 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나는 이 일을 하느냐고 물론 이제 나 보사 부장이고 차장이 있어 같이 하느냐고 남들 연습을 들려. 결국은 내가 암송 은사를 받아요. 근데 요걸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좋은데 뭐 부흥회도 하면 늦잖아요. 애들 아빠가 10시만 넘으면 문을 잠가버려. 오로지 나의 돌팔구는 교회인데 적어도 이제 부흥회 오시면은 미국은 결혼식도 모두요 다 저녁 7시 8시에 그러면 끄떡하면 축도까지 받고 싶어. 그러면 집에 가면 막 10시가 넘으면 난리가 나.
그 교회 가기 위해서 아주 힘든 결혼 생활에 힘든 신앙 생활을 했던 제가 결국은 왜 이 목회자가 왔을까? 그게 저준지도 모르고 나의 돌파구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인데, 응? 이런 나중에 알았지만 아이들 상처를 받은 거 생각을 안 하고, 응? 나 스스로가 하나님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은, 응? 그리고 뭐 동성동물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 왜 미국까지 와서 크게 잘 살려고 했는데 이랬을까? 어? 남이 보기에는 아들 딸라 내 집 있어 자동차하고 보석 가게 또 어떻게 잘생겼어요. 나는 또 이쁘니까 좋은 시선이 많겠어. 그냥 나만 하잖아.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든 간에 폐일을 하고 한꺼번에 함정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큰 사건이 나 강도를 맞고 보석 가게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택시 교통사고가 나. 나는 미국 생활에서 한국에서 결혼생활 신앙생활 했지만 합동치기예요. 여자 목사를 무당 취급하고 인정을 안 했어요. 이러던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뭐했나, 지난주에 결혼생활이 뭐했나, 교통사고로 나는 당연히 중학교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고 건축학원, 선교학원, 천년물 얼마나 많이 보석가게가 11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큰 성전까지 전했는데 큰 소리였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교통사고로 동북 간선도에서 교통사고가 딱 삼중추나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상계동 백병원이야. 본 게 있어. 빛과 어둠을 봤어요. 나는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자동차 객사에서 내가 죽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것도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그런데 문제는 종로상가에서 3천만 원어치 보석이 내가 있어. 금부치가. 뭐 핸드폰 고리, 뭐 옛날에 이렇게 뭐 거북이, 돼지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보석, 남편, 아들, 딸, nothing. 문제는 뭐냐? 빛으로 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었던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야, 사도 바울도 산증 하늘을 보고 왔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왜 말을 해?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왜 왔어? 믿질 않았어. 근데 내가 기절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빛과 어둠을 봤어요. 빛으로만 간 게 아니라 어둠을 내려오는 거야. 이게 아닌데 하는데 깨어서 눈을 보니까 이게 뭘까? 지나간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삶과 신앙생활이었어요. 천국을 믿었다며 지옥을 믿었다며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철저한 종교인이었었어. 말하자면 해칠한 무덤이었어. 부활 예수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계속 부활하셨대 계속 내 삶과 사역은 신앙생활은 화려했어.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른쪽 팔이 마비가 돼서 못 걸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여자 목사님 사랑 목사님이 병실에서 만나서 이번에 희귀병이야. 오래 못 살아. 딸 신학교 갈 때 저를 데리고 가. 그래서 이 길까지 오는데 북한 선교를 생각할 생각을 못했어요. 한 번도. 또 메딘 차이나 하면은 저는 너무 싫어했고 보석 가게를 하다 보니까 부잣집 내 가게 아지트가 너무 많아. 응?
집집마다 어떻게 사는 거 남편한 거 다 알아. 숟가락 밑에 있는 거. 그런 가정에 있어서 내 가정 이런 것을 하는 속에서 가정생활 하나 영적인 교회인 가정보다 육신의 내 가정 꾸리는 게 더 힘들다는 가정 속에서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삶에. 근데 여기에 나왔더니 읽어주세요.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사랑이 열쇠라고 하는데 17년을 신학교 사역 뭐 이런 걸 몽땅 하다가 저한테는 5만 원 더 주세요.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애들 아빠는 또 저는 한국에서 신학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아들, 딸을 다 버려뒀어요. 그렇지만 아들, 딸이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셔가지고 지금 백인 며느리 봐가지고 살았지. 또 중국 준재벌이 됐지. 그런데 이제 애 아빠는 라스베가스에서 조선족 여자하고 잘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조선족 여자도 또 불법으로 온 거야. 애 아빠한테 이제 홈케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저걸 해도 아이들이 크니까 아들의 엄마 아빠잖아.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이게 철저히 내가 창조 질서를 거역한 저주에 묶여졌다는 거를 내 자녀가 결혼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누렸어요. 솔직히 중국 땅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 저 여자가 이혼했나 사별했나 혼자 와서 사역하나 할 때 조선족 그 애 아빠랑 같이 사는 여자가 북한을 다녔었기 때문에 우리 딸 제시카가 우리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발 마사지 하고 있는데 한인 교회 사람들하고 발 마사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정엄마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컨드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더니 40불 50불 하는 거 보더니 야 진짜 목회자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야 진짜 북한 선교 다니는 진짜 쌀엄마다. 이래가지고 우리 동력자들이 막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있게 사역했어요. 너무 재밌게 누렸어요. 애 아빠가 그뿐이 아니야. 결혼할 때도 어떠든 간에 아들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졸업하고 알잖아요. 레인저에다가 결혼할 때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양쪽에서 쫙 들어가는 거. 세족식까지 하면 멋있게 하잖아요. 문제는 뭐야? 며느리야. 백인 며느리지만 아버지가 군인 의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저한테 보자마자 너무 훌륭한 아들을 뒀다고 이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을 주는 거야. 이 총알. 그리고 미션을 노스코리아 미션이라고 너무 훌륭하대. 훌륭한 아들의 미션을 이러는데 문제는 며느리야. 제가 한국하고 중국에서 북한 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애 아빠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먼저 애 아빠 그 네 분을 만난 거예요. 이 며느리는 아버지니까 인사를 그 여자가 엄마인 줄 알아.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혼식을 타는 날 진짜 난 자식은 지 남편은 내가 난 자식이야. 응? 그리고 너 애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까 늙고 병들었으니까 너 영주권 받으려면은 잘 먹여.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딱 결혼식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며느리가 같이 사는 여자한테 애 아빠랑 같이 사는 여자한테 엄마라고 그러지 영어로. 나한테는 순 하고 이름을 불러. 더더구나 더 기가 막힌 게 아들은 날 잡고 들어가는데 애 아빠하고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와. 이런 현상 속에서 이게 뭘까? 더 기가 막힌 거 애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더더구나 아들한테까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많아. 아들이 또 군인이다 보니까 콜로라이도를 가. 우리 친정엄마하고 같이 가. 아들 며느리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애 아빠하고 나하고 우리 애 아빠가 운전하고 우리 엄마가 타고 그 여자가 뒤에 타고 내가 타고 딱 탔을 때 이게 완전히 시추세제이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한마디 했어. 이게 다 사랑이야. 말하자면은 나는 내가 그동안에 애 아빠를 버렸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버림당한다 줄 알았었어. 이 여자가 우리가 타니까 흑마늘 있죠. 흑마늘 요걸 주면서 여행할 때 피곤하면 먹으래. 그러다가 애 아빠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내가 정 아빠
담배 폈어? 했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네 남편도 아닌데 왜 잔소리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뒤에서 멋종할 됐나 봐. 같이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는데 차를 세워놓고요. 그 여자를 배려를 하는 걸 봤어요. 이 모습에 저게 뭘까? 나랑 살 때는 몰랐던 것을 왜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표현할까? 내가 버려는 줄 알았지만 내가 버린다는 거야. 그것까지 좋아. 우리 딸이에요. 딸 결혼식 할 때는 아빠가 들놀이 쓰는 걸 원치 않아. 중국 준재벌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이런 가정 속에서 며느리 여자 또 딸 여자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 속에서 야 이거는 제가 철저히 코로나 때에 혼자 되면서 이런 현상이 너무 슬프고 이게 뭡니까? 나는 올인했는데 주례를 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합동측이라 여자 목사 인정도 안 하잖아요. 이현희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때 전도사 선교사라 했지 목사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주례를 쓰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얼마나 크게 미국식, 한국식, 중국식을 결혼식 했는데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며 아들, 딸을 저렇게 잘 되게 할 줄은 자기가 50년 미국 사람 처음 봤다.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자녀를 책임지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처참히 이런 선상의 여자 인생 속에서 코로나 때 혼자가 됐어. 그 사람만 살게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했었고 사람만 살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대형수를 주는 거 자식을 키웠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 했더니 내가 맛있는 걸 해줬을 때 먹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내가 60이 넘었고 늙고 외로워지고 혼자야. 맛있는 거 해줄 자식들이 없고 결혼을 했고 이게 뭐야?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지가 간첩법으로 문을 닫았을 때 철저히 혼자 됐을 때 홀로 이게 뭔가 했을 때 가나안 복음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사랑이구나. 어떤 사랑일까요? 이 고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생각지 않던 저는 뭔가 삶도 그랬지만 사역도 그랬고 특별했잖아요. 보는 게 많았어. 또 한국에서 파송받을 때 너무 크나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조직과 행정들 많이 해봤어.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모시고 뭐 버팔로 이렇게 뭐 가서 간증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말씀 항상 나오는 게 엊그저께도 오 목사님이 이래. 왜 고 목사님 말씀은 건의가 있다. 이 말을 얘한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난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111절을 다 암송하는 내가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에 건의가 있고 서기관 같지 않더라. 고 목사님의 이 하늘의 양식이 나를 샬롬으로 만들어. 왜? 당신 자체가 샬롬을 갖고 계시니까 흐르기 시작했어. 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서 이런 분을 모셨는데 그런데 내 현실은 뉴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걸 빼놓고 20일을 같이 함께 하고 나니까 그게 또 다이어를 해요. 그런 모습에 이게 뭘까 하고 2차, 33차까지 갔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 짧아야 못했지만 바로 이게 사랑이었어. 사랑이 열쇠인데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여기 집회가.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못 박혀. 오늘 밤에 뭐 했을까요? 성찬식을 했어요. 살이다. 피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
어떤 누구랑 상처시켰겠어요? 조금 있으면 가랍니다로 나를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이다 피다.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입니다. 생명 남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이렇게 즐겁게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